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로 16절까지 우리 17절까지 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 구약 28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대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담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 절기, 좀 명칭은 다릅니다만은 여러 명칭으로 불렸었죠. 똑같은 세 절기에 대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장절과 맥추절을, 오늘 맥추절이죠.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인데 맥자는 알아서 다 새겨서 들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다 올바로 들으시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오늘 말하는 성경의 77절, 또 77절 외에 또 우리 맥추절이 다른 명칭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작년에도 했는데 뭐요? 이래서 목사가 절기 잘 설교하기가 쉬워요. 우리 연사는 까먹는 거라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시작이 된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 7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 다 같은 절기의 날입니다. 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노란색 노루스리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꿔놓은 얘기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 이게 참 중요한 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삶이 누려져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 삶이 좀 하나님을 바라볼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좀 바라봐치고, 내 삶이 좀 하나님을 바라볼 좀 삶에 좀 여유가 생겨야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고, 뭔가 삶으로 하나님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런 신앙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입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역사라 생각하는 분과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우리 삶에는 의문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해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뒤가 바뀐 사람이 많죠. 삶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는 응답, 그 맥추절의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예배가 좀 갱신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매일 우리 주일 예배를 좀 찬양 예배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좀 순서 없애고요.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이런 예배로서 우리가 좀 예배를 좀 개혁해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오늘 또 신명기에서 보면 77절로 서획되는 맥추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이 77절은 왜 77절이라고 말하느냐? 이 앞에 절기죠.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 첫 절기에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주니까 뭐죠? 7일씩 7번이기 때문에 77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7절을 계수하는 날이죠. 이 첫 수확의 보리를 걸어서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이 추수의 첫 예배를 드리고 추수의 모든 탈곡과의 과정을 뜻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6월절에 출애굽시켜서 또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 땅에 파종을 해서 정착하고 첫 열매를 거둬들인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죠? 하늘 양식을 멈추셨어요. 그 하늘 양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만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날에 그들이 이 땅의 기업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을 거둔 그날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비로소 하늘 양식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밀로 이 땅의 응답을 누리는 그 첫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또 유대 랍비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77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맥추절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같은 절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맥추, 보리 맥주에다가 이 걷어 추악할 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였다, 추수했다라는, 보리 걷어들였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에 대한 중심의 행위,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드러난 모습이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쯤이 지나간 때죠. 대부분 보면. 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한 해의 삶을, 반 정도 지난 한 해의 절반의 삶에 대한 감사를 결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해의 절반의 삶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들과 삶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주신 인생의 열매, 내 삶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남은 후반기를 더 열매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답과 결단과 응답을 붙들게 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도 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이 맥추절, 이 77절의 의미를 좀 깊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됐죠? 구원의 예표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그죠? 재앙이 뛰어넘었어요. 사망이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비밀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단의 종된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구약의 이 맥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힘들죠. 네. 목사가 물어보면 성도는 힘들어해요. 어느 교회나 그래. 물어보면 눈을 안 마주칠라 그래. 그죠? 어느 교회나.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렇죠. 다 이 세상 걱정으로 다 이렇게 땅을 보고 위의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6월절 이런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자, 이 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생명의 비밀,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과 세상의 종된 삶에서 해방받아 맥추절, 이 77절, 50일이 되는 그 이 맥추절이 날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비로소 애굽의 이스라엘 430년 종되었던 그냥 노예 하나의 집단이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뭡니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약의 공동체로 출발된, 이 땅에 놓쳤던 신정왕국이 새롭게 세워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신정왕국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비로소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국가로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정왕국으로 출발한 날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말씀이 임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한, 그렇죠?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너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단과 심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놓쳤던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출발되어진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진 예표로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난 그 피셔절한 그저 이스라엘 노예가 같은 430년의 노예 생활 같은 삶이 지금도 동일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 언약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날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50조째 되는 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이 땅에 이루신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절, 복음의 성취와 승리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잘 몰라. 그냥 보리 걷어들으니까 강당 꽃꽂이도 뭡니까? 볼이 이렇게 꽂아서 확 꾸미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셨다, 뭐 광야 허락을 주셨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또 신약의 의미를 좀 깊게 보면 이 신약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하셨어요? 또 물어보면 힘들죠? 사도행전 1장에 있잖아. 40일을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래 땅에 계셨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빨랑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 큰일 났어요. 40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며칠 동안 죽도록 기도하죠? 오로지 열흘. 그 며칠이 됩니까? 50일. 오순절 날에 모였어요. 4장,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들이 남아서 이제 일요일 세계복음화 복음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고 제자들 이해시키고 미래와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능히 세계복음할 사람들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올라가셨다니까. 그리고 열흘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10일 이후에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초대교회의 탄생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날은 뭐냐? 이 땅의 교회의 생일의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구약 예비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해서 비로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는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오늘 교회 생일이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맥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부활절이라는 지금 현대교회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되는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과 그 구원의 성취와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됨을 이루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절기 이후에 그가 버금가는 큰 의미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마땅히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통치와 말씀의 회복과 이스라엘 출발이 알렸던 그날이고, 신약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모든 것과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와 그 완성을 향한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그들에게 이루어주시고, 10일 동안의 그들의 중심 있는 기도를 통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교회의 생일의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잘 몰라요, 맥추절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출발의 날이라니까. 이 개혁교회의 출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 맥추절이었어요. 오늘 이 맥추절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합니다. 이 맥추절에서 하나님 뭐죠?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떤 모양이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세상의 종된 이 애굽 시대의 처절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언약 백성을 삼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피 바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성격의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이 엄청난 7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맥추절, 6월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과 구원을 받은 진실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1년의 절반쯤 됐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모세의 새로운 역사와 이 땅이 무너진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셨던 이날에 하나님이 왜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명령을 좀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7주를 셀지니, 제가 설명했습니다. 1주씩 7일씩 7번 7주.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7절에 10절부터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명령이 뭐냐?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7일 7절을 뭐라고 말하죠? 지키래. 자, 이 맥추절, 이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날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첫 계명과 완전한 계명을 하나님 이루신 이 출발의 날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맥추절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말이 뭐죠? 셀러브레이트란 말이 이 말하고 이란 언어랑 통화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쟁취합니다.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 찬양한다, 기념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는 거지요? 경축하고 어떤 의식으로 거행해내고 찬양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이게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정말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셨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이 의미를 지켜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냐?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오늘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키라는 말 안에는 순종의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가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설명했지만 단순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뭐하라 말하죠? 첫 번째, 복 주신 대로 뭐하나요? 헤아리라고 명령을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분명히 새 절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설명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의 반드시 준비되어서 인생과 축복을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절기 헌금은 그러느냐? 모든 절기 헌금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견주어 헤아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는 크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무거운 걸 들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앞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죠? 가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앞, 하나님 앞에 헤아려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켜내야 될 소중함과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신 대로 헤아린단 말이 뭡니까? 그것은 의미와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 내가 어떤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베푸셨고, 무엇을 베푸셨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헤아린다는 것은 의미와 사실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그 의미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장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떤 의미를 받았습니까? 의미와 사실이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실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올바른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던 이 날에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헤아리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이라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줬던 백성이 믿음 잃어버리고 저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저 애굽 현장에 들어가서 뭐 있습니까? 완전히 종되고 노예되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요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의 핵심인 야곱 가문 전체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현장에 철저하게 430년 세상과 저 사단에게 종됐다니까. 모세의 신앙이 끝나고 온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도무지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 살릴 수 없는 지배받는 인생으로 전부 언약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의 비밀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이요. 모세를 보낼 때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냄받았는지 어떻게 나를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도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이요. 그 핑계대는 모세 앞에 말하잖아요. 전 말을 잘 못하는데요. 모세가 말을 못합니까? 청산유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네 형 준비해놨으니까 가라. 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변화시키고 자기 손을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시킵니다. 끝없이 설득시키고 끝없이 믿음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 가운데 가는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했다니까요. 그 복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한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의 어떤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이것을 기념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한으로 말미암아 있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끊임없이. 구약 전체를 보세요. 끊임없는 불신앙의 역사예요. 축복된 역사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정말 전쟁과 무너짐과 그죠?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은 왕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한이 그때가 이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이게 뭐요? 그리스도의 한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비참하게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죄를 위해 십자가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과 그리스도의 한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그 헤아림 앞에 하나님 앞에 헤아림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와보니 오늘 맥주절이었어? 헌금 봉투 보고 간 사람도 있죠. 그렇게 광고를 해도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귓구멍이 뚫려야 돼. 은혜 받고 응답 받으려면 귓구멍부터 열려야 돼요. 집에 오늘 다 귀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뚫려야 뭐가 임하죠. 담겨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의 한, 그리스도의 한, 그것을 가지고 헤아리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무슨 명령을 하죠? 오늘 11절에 보면 네 자녀, 노비, 네 성중에 있는 사람, 레위인, 뇌 중에 있는 지나가는 웃는 손님, 고아, 과부 다 함께 네 11절 중반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넓게 보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셨던 그 땅, 지금 나라 이스라엘 땅도 말하지만 그 각자가 있는 현장도 포함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들이 밟고 서서 언약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원하는 가나안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 1차적인 소원과 그 지파들의 땅과 그들이 있어야 될 현장과 하나님 베푸신 그 의미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머물게 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사실, 어떤 복을 주셔서 어떻게 헤아려 가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머물게 한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 임마누엘 된 삶, 하나님이 누려지는 삶, 하나님이 계신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언약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거나 뭐 하면 얼마나 이벤트를 많이 합니까? 100일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만난 지 500 며칠 날짜, 오늘이 500 며칠 되는 날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정신병자 같아. 그 어떻게 500 며칠을 맨정신에 세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 500 며칠 같죠. 요즘 얼마나 이벤트 합니까? 100일 하면 뭐하고 며칠 되면 뭐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뭔가 우리도 보면 뭔가 중요한 약속의 날에는 뭔가에 대해 의미 있는 날에는 막 이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절기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짝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반년을 되돌아보며 이 삶을 무엇에 어떤 삶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회복의 날에 말이에요. 우리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삶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뭐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것만큼 누가 유명하죠? 네? 소크라테스 부인이 유명하죠. 왜요? 그죠? 세계 3대 악취 아닙니까? 막 제자들 양육하고 있는데 와서 막 오물을 뿌리고 막. 근데 그래도 더 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왜 4대 성인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했어. 인간이 뭘까? 인간의 본질이 뭘까?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은 뭘까? 도대체 인간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진 거죠. 또 이 사람은 항상 뭐요? 항상 무료였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대화 중에서도 모든 걸 다 무료였어요. 이 사람은 자비량이었어요. 동시대 비슷한 인물이 있었죠. 소피스트라고. 그것도 엄청 이만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였어요? 전부 유료였죠. 진리와 도를 깨닫게 하는 다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만큼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다 사람을 이해하는 답으로 얻은 거예요. 소피스트는 뭐죠? 자기가 나누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어떤가 가리키는 어떤 이 위치에서 한 거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뭐죠? 같이 나눈 거예요.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뭘까? 산다는 건 뭘까? 삶은 뭘까? 우리가 존재하는 건 뭘까? 이런 사람이었죠.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우린 다 알잖아요. 대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대화 됩니까? 사랑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진짜 사랑해요? 사랑이 뭐예요? 그렇지. 이 정말 평강 있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은 알죠. 근데 뭐가 말하죠? 안다는 건 뭐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행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좀 대하고 인격적으로 살자. 말은 알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은 하지만 뭐 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안다면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인간이 많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사역을 하든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행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구정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문제는 뭐냐?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란 말을 알아도 진짜로 기도를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알아도 진짜 복음을 모르면 복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작은 큰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소소한 것 또 큰 나름대로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살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요셉처럼 인생의 엄청난 풍파를 수없이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다윗처럼 인생의 3분의 1을 사망을 피해 돈에 다니고 전쟁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 앞에 기록된 대로 너무나 큰 응답과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갔던 양면의 인물이었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질들 또 근대 현대사의 많은 순교자들의 인생들을 봐도 모든 인생엔 양날의 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용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 그 신앙의 모든 용어들 하나하나까지 언약의 말씀 하나 모든 것이 정말로 삶으로 적용되고 이해되고 아는 것으로 오늘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고 그 의미를 헤아려낼 수 있고
그래서 마땅히 그 택하신 것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있는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모든 이 성경 인물들이 어려움 중에 뭡니까?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결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 복음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복음 없을 때, 말씀 없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땠냔 말이에요. 삶의 회복이 아닙니다. 매출하기 좀 먹고 부추 좀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매출하기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이쑤신다고 인생 행복한 게 아니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부추 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수준 나던 이스라엘. 매출하기, 부추, 마늘. 그죠? 정말 우리나라 이 설화처럼 쑥, 이 마늘과 쑥 듬뿍 먹여줘 인간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래요.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미를 알고 그 삶의 응답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복음 떠난 그 처절한 인생과 삶과 세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복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이 없었을 때, 유월절 보혈의 은혜가 없었을 때에 인간의 모습과 너의 삶과 복음은 너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음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맥추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발의 날이고 이 땅의 교회의 출발의 날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통했고 오순절에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희생의 제물로요. 구약은 똑같지요. 오순절날에 그 언약이대로 완성 주신 날에 언약의 성취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우리 그 은혜가 임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의 증인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중요한 남은 반년의 삶을 정말로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되는 올 한해 응답을 누려가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은혜로 이제 또 아르메니아 교재가 나왔습니다. 뭐 조지아어는 뭐 다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잔불 목사 통해서 이제 곧 루마니아어로 번역하도록 좀 파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거기 안에 목사들에서 뭐 번역부터 해놓을 작업이 시작됩니다. 루마니아어는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같은 언어를 씁니다. 루마니아는 약간 옛날식 루마니아를 쓰고요. 몰도바는 그러니까 우리나 북한, 남한 같이 좀 투박한 루마니아를 쓰는 게 몰도바고 몰도바 옆에 있는 게 루마니아예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본토 루마니아는 이 뭐 같이 통하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서 문들을 통해서 지금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들의 교재들이 먼저 번역되는 일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치료 사역을 인도받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응답보다는 주민의 준비해야 되는 응답들을 좀 많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도 좀 있고요. 시간표에 준비되는 또 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준비하기 때문에 또 좋은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인물들을 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들 삶의 저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인도되는 그러면 나는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
삶으로 하나님 누리는 것이 아닌 삶이 되고 삶이 평안하고 바라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누려진 삶에 대한 의미가 깊게 누려지고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우리의 반년의 축복을 계수하는 또 이유가 되는 절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